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 10절인데요. 이스라엘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설교 중심 요절입니다. 결심하였었더라.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 바벨론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가서 바사 제국으로 바사와 이 메대와 바사로 이 나라가 바뀌어져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은지 그가 뭐든지 왕에게 구하면 왕이 그에게 다 줬다고 할 정도로 그는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출세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 고국 예루살렘은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도 무너지고 더 무너진 게 뭐냐니까 저들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율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신앙은 저들이 율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걸 말해주거든요. 저들은 크게 두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그 나라 고국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복원하기가 쉽지만 정말 힘든 건 저들이 무너진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은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사라고 하는 건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탁 통째로 알고 그리고 준행하는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사라고 하는 건 율법사로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학사인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율례와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요. 왜 결심할까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결심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결심한다고 하는 뜻, 우리가 이 결심한다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죠. 각오를 강하게 다진다는 거죠. 이게 결심이에요. 두 가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 결심한다고 하는 뜻은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튼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지금 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예.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복원하기가 쉽지만 회복하기가 쉽지만 신앙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것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사 이스라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보통 각오를 다져갖고는 이 백성들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 방향을. 그러니까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4주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월이니까 아직도
출발이죠. 지금 시작한 거죠.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결심해요. 예, 결심.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붙들고 왔다면 이건 여러분이 더 굳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결심하다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려고 아주 각오를 다지는 거고요. 또 하나 잘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또 하나 못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방향을 안 바꾸면 그냥 그대로 가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돌아보시고 방향을 바꾸는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다른 걸 암만 잘해보려고 해도 여기 기본이 지금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옆에 가지 줄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옆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잘한다고 됩니까? 이 줄기가 이걸 고쳐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결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심은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게 결심이야.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작심 3일. 결심 한번 마음을 강하게 다져보는데 3일밖에 안 가. 특별히 이제 이 담배를 못 끊는 분들 보면요, 이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딱 결단합니다. 새해들 담배를 끊어야지. 3일을 못 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결심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심이 왜 쉽지 않냐, 여러분.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건 이치죠, 이게요. 이걸 순리라고 말합니다. 순리. 이거는 그냥 둬도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흘러요, 이렇게. 자, 우리가 방향을 지금 해오던 내가 가던 그 길을 그대로 놔두는 거는 그대로 놔둬도 그 길로 가요, 그냥. 그런데 이걸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게 영리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이거는 그냥 놔둬도 흘러요, 이거. 그런데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이렇게 거꾸로 끌어올리려면 그냥 됩니까, 이게?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힘이 작용돼야 돼요, 여기에.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가물면 이 관정을 파고 물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깊은 구덩이에다가 호수를 끌어올리는 호수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발동기를 돌려서 발동기가 돌아가면서 그 동력으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심은 내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어떤 동력이 강하게 작용돼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하게 발동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결심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먼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동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의 힘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발동기가 여러분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발동기를 돌릴 때 처음에 이 스파크 전기가 탁 튀어서 이 동력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이 발동기를 돌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돌리다가 여기서 팍 힘껏 돌립니다. 그럼 탕 하고 터져서 전기가 탁 동력에 전달되면서 이때부터 발동기가 확 들어오는 힘으로 다 물이 끌어올려져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 결심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 결심이 처음에 들어간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뭘 잘못하냐면 내가만 하려고 드는 거야. 내가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던 거를
이 동력을 성령이 전달하도록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밤낮 내가만 하려고 하는 내가가 안 돼요. 내가는 밑에 있는 물을 내가 돌려서, 여러분 밑에 있는 물을, 관정에 있는 물을 내가 돌려서, 사람이 힘으로 돌려서 이걸 못 끌어올립니다. 이걸 끌어올리면 발동기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발동기가 하도록 하는 건, 처음에 내가 그 발동기에 스파크, 전기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이 힘이 발동기에 전달됐을 때는 내가 하면 안 돼요. 나는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결심을 하고 나만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 힘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성령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결심이 성령이 하게 되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쳐서 며칠 해보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또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안 되나 봐, 난 틀렸다 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포기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나쁜 게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시도해야 된다. 내가 안 됐으면 안 된 거기서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내 힘을, 야, 네 비켜하고 그분이 그때 역사하셔야 이제 모든 일이 되어버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 여러분 의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의지를,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독수리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긴 기억이 나는데요. 독수리가 여러분 차공을 둬서, 여러분 나른 거 보셨죠? 안 움직입니다. 날개를. 독수리는 하늘 높이 뜨면 날개만 쫙 펴고 바람을 타요. 방향만 틀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바람이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개를 쫙 펴서. 자, 처음에 그런데 독수리가 날 때, 땅에 앉아서 날 때는 처음엔 여러분 날갯짓을 탁 힘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날아 올라가면 그때 날갯짓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날갯짓 하면 그 독수리는 바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바람이 힘을 타서 바람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내가 날갯짓을 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때부터 성령께 맡기고 나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가 방향 잡듯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참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하실 때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동력이 여러분이 결심을 끌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니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끌어가셔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학사 이스라의 결심, 이 결심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들이요 율법을 잊어버리고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살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법을 다 잊어버려요. 율법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끌려 거기에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여러분 끝에 가서, 이스라엘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끝장을 한번 안 읽어보세요. 10장에 가서 보면요, 9장 10장에 가서 보면 거기 이스라엘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저들한테 가르쳐서 결심하고 가르친 거죠. 자기가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연구를 잘해서 율법을 많이 알았는데 저는 자기들이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고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합니다. 저들은 무거운 것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짊어주는 건 잘하는데 한 손가락으로 자기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저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학사
이스라는 자기가 율법을 연구해서 많이 알았을 뿐 아니라 아는 것을 준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먼저 모르면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아는 것을 생활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거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들어서 많이 알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나 못지않게 말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사 이스라처럼 그 말씀을, 율법을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알면 아는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준행했더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와서 다 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기능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전한 순기능은 먼저 우리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닿는 곳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둠이 죄가 먼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율법이 와서 딱 다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 이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놓고 너희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 자녀도 낳았다 그랬어요. 자녀도. 근데 나중에 10장에서 보면 그 이방 여인들 다 끊어냅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끝을 맺어요, 이스라가. 이스라는 이 끝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이거 어떻게 이걸 파괴해요? 근데도 이거를 이방 여인들과 다 돌려보내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도 그냥 이 아픔이 없이는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쪽에 지금 한참 빠져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참 빠져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지금 내가 거기 빠져들어가 있는 거기 안주해 있는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래서 결심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결심이. 그래서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무슨 결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결심, 그게 결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어찌 결심이 없이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요,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이사야 45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리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밖에 신이 없대요. 다른 이는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대요. 그럼 그분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지존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피조물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심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 방향을 바꾸신 거라니까. 그분은 그 방향을 바꾸셔서는 안 될 뿐이에요.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께 방향을 바꾼 게 결심이라니까. 그래서 결심은 하나님 먼저 하신 거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셔서 이게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존경을 받으실 그분이 세상에, 그분이 어쩌자고 피조물 같이 돼서 그도 가장 낮은 곳으로 여관에, 어느 이름도 없는 여관에 우리간 구유로 짐승 먹이통으로 세상에 그렇게 오시느냐고. 이게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끝내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갈갈이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로 방향을 바꾼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그분의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랬기에 우리가 뭐를 결심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하셔서 방향을 바꾸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나 같은 죄악 덩어리 나에게 오시려고 나에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결심하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으니,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이제는 내가 결심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바꾸셨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결심이에요. 이게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나에게 방향을 바꾸신 거 하나님,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 하나님을 내가 구세주로 만나고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내 방향을 바꿔서 내 하나님, 내 주님, 그 주님께 내가 방향을 틀어서 계속 그 주님께로 나가리라. 이게 결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심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결심이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세상 것에 의해서 계속 우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상황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다 그래요.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고 또 이것을, 세상 것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세상 것에, 우리는 그것의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세상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 지존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방향을 바꿔서 다가오신 그 결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었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는 순간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나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 싸움,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한테, 그분이 결심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걸, 이게 성령으로 와 가슴에 닿으니까 이제는 내가 결심해야 될 차례로구나. 내가 방향을 주님께로 바꿔야 될 차례로구나. 주님이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오셨으니 나도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나가야 될 때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야 여전히 방향이 세상 것에 맞춰져 있고 돈에 맞춰져 있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맞춰져 있고 상황에 맞춰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 그런 거에 끌려다니니 이게 무슨 신앙이야.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틀어서 결심을 하나님께 굳혀서 돌아설 때 이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확 어고해서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때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죠.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서 날개만 펴고 있으면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성령이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틀어서 주님께 나에게 먼저 방향을 바꿔 찾아오신 주님께 내가 방향을 틀어서 내가 힘을 쓰고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이 나를 확 오고해서 붙들면 이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단계까지 못 올라가니까 요 밑에까지 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고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의지를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내가 8가지 했어.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8가지 했는데 2를 못 채웠어. 이 2를 채우면 어느 순간 성령이 탁 붙들어. 이 2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계점. 여러분들이 산에 물을 끓을 때 물이 끓을 때요. 자, 이게 100도에 물이 끓는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100도. 그런데 98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 그러면 2도가 모자라서 물이 안 끓어. 그럼 여기 2도만 더하면 임계점 딱 접촉이 돼 버리는 건데 요 2이 모자라는 거야. 우리가요 성령께 붙들린 것도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려고 하다가 아유 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성령께 도달할 때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막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냥 추진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딱 성령이 여기 딱 임계점에 와서 붙들면 이때부터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의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 여러분 결심을 제가 수도 없이 하다가 넘어지고 또 안 되더라고. 해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써봤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해보려고. 마당교회도 한번 있을 때도 해보고 마당교회 있을 때는 겨울에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사택이 여러분 12도 13도 그랬어요. 그러니 옷을 껴입고 자야 돼요. 저녁에 잘 때도. 근데 거기서 또 마당에 있는 그 교회까지 나오면 그 교회는 더 한대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경험해봤잖아요. 겨울 되면 온풍기를 켜놔도요 치고 올라가야 여러분 최고 올라가 15도. 왜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추워서 또 뭐 실패하고 추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서 이대로 안 되겠다 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는데 첫날부터 흔들려 또. 그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해서 첫날부터 흔들려요. 막 잠이 오고 막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나 봐. 그러고 있는데 세상 옆에서 이게 아주 진한 밤색 때는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더니 낄낄대는데요. 하얀 이빨만 보여요. 그리고 비웃어요.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안 해. 너는 그게 다야. 넌 그게 한계야. 이래.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지금까지 저놈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서 또 지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막 얘가 처음엔 막 비웃어요. 계속 너는 안 돼. 네가 미치가나 보잖아. 넌 또 돌아가. 근데요 계속 하니까 이게 막 겁을 줘요. 막 기도하는데 막 여기서 막 앞에서 모래가 막 쏟아지게 하고 막 아니 모래가 어디 있는데 모래가 쏟아져. 저 뒤에서 막 쾅쾅쾅쾅 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여기 저쯤에서 총을 빵 쏴요.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겁을 주건 말건 니놈 정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계속. 지금은요 기도하는 게 안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난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면.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해 이때부터는 성령이 딱 걸어서 기도시키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임계점을 요걸 못 넘어서 결심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번 하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다 아시나? 여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스라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거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저들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변화시키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결심한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들이 이미 가정을 가졌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원 상태로 돌려놔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들어요. 가르쳐서 그냥 알려만 준다면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저들이 가르쳐서 저들의 삶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이 많은 성도들을 대해왔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더라. 많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결심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기에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의지를 성령이 꽉 붙들어서 끌어가시는 단계까지. 그래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이 계속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임계점에 이르기 바로 전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제가 제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주저앉고 내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응? 그러나 성령께 매어서 성령이 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그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해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단두대의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의지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졌다면 그는 벌써 복음 전도를 포기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성령께 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나는 성령에 매어 올라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는 올라가기 싫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바울의 혁띠를 빼가지고 이 혁띠 임자가 누구냐? 이 혁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던 자들이 선생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그때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느냐. 나는 성령께 매어 올라가나니. 할렐루야.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께 받은 바, 나의 사명 곧 예수께 받은 바, 하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자기 의지에 있지 않고 성령이 그를 메어서 끌고 가니까 되더란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자꾸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왜 자꾸 내 방법, 내 수단만 내세워서 그 어려움 올 때마다 자꾸 이걸로 대처하려고 하냐고. 이거 해갖고 우리가 무슨 수리 이기느냐고. 제발 여러분, 성령 여러분 억울해서 성령이 끌고 가게 하시면요, 어떤 장애도 바울을 못 가로막았던 것처럼 어떤 장애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 전에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아멘. 아까도 얘기했어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 방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결심해서 나를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멘. 이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아멘. 이제 내가 주님께 내 방향을 트는 거, 아멘.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건 거슬 수 없는 본성이에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제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나도 예수님께 틀 수밖에 없어. 아멘. 바꿀 수밖에 없어. 아멘.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바꾸는데 세상 것이 자꾸 가로막어. 돈이 가로막고, 부모가 가로막고, 자식이 가로막고, 내 남편이 가로막고, 내 아내가 가로막고, 상황이 가로막고, 환경이 가로막고, 수도 없이 세상 거는 주님께 방향을 트는 걸 자꾸 가로막고 자꾸 저들한테 방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께,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아멘. 내가 방향을 먼저 튼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에게 방향을 틀 결심하셨으니 아멘. 나도 방향을 틀어 주님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결심이 성령의 동력이 전달될 때까지는 아멘. 계속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아멘. 계속 대시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변에서 누가 뭐래든 그 사람이 뭐라 한다고 사람한테 올매 걸려서 털쩍 주저앉아 버리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서 벌써 거기서 막힌 건데, 돈 때문에 또 근심 염려 걱정 의심하면서 돈 때문에 그러네. 그럼 돈에 의해서 방향이 거기서 가로막힌 건데, 죽게 틀려고 하는 방향이 여기서 가로막혔는데 무슨 동력이 전달돼요? 이런 걸 다 뿌리치고 그냥 아멘. 하건, 사람이 핍박하건 말건 죽이려면 죽여봐라. 돈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그렇게 고난 주건 말건 넌 그대로 해봐라. 나는 이 방향을, 주를 향한 방향, 이 결심을 절대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련다 하고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한테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고난이 있거들랑 놔두고 주님께 계속 더 나가라. 고난이 있거들랑 그냥 너는 괴로운 거 거기다 놔두고 나는 그냥 나가라. 왜 그러냐? 이 고난의 발목이 잡히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던 결심이 거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류 여기까지 인계점까지 도달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막혀서, 이게 안 되니까 밤낮 내가 하다가 넘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해보다 또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안 떨어져. 이때부터는 성령이 끌고 가는데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성령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고 결심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그 방향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걸 암만 해보려고 하지 안 돼요. 이건 줄기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잘못됐는데 뭐가 달라져요? 이 기본을 바꿔야지 달라지지. 오늘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결심을 성령이 지지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꽉 붙드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의지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결심을 성령이 붙드셔서 크게 사용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